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마다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대처해 나가는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상황과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가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세 종류의 우리 성도님들 인생살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어진 상황에, 주어진 환경에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순응하면서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그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는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늘 타협하고 늘 동화되고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일제시대가 되면 일제 사람이 되고 친일파가 되고, 또 공산권이 되면 공산주의 사람이 되고, 주변 상황이 부정적으로 가득하면 자기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주변이 어두우면 자기도 어두워지고, 주변 환경이 근심 걱정이 많은 상황이 되면 자기도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 환경에 순응하고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환경에 좌우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본인이 어느 날은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성도는, 이런 인생은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항상 피동적인 인간입니다. 남들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자기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환경에서, 상황에서 자기의 행복과 불행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칭찬해 주면 행복하고 좀 어려운 말을 들으면 기가 팍 죽어버리는,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도 슬픔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남에게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환경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유형이, 스타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지배를 당하거나 다스림을 당하거나 정복을 당하거나 기가 죽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이겨내고 저항하며 그리고 항거하며 도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더 나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한 스타일의 유형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반항, 항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자기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사춘기 소년, 소녀같이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 속에 빠져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 중심, 내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항상 열심히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관계도 좋습니다.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갈등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두 번째 유형은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자기가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나의 생각이, 내 기준이 내가 왕노릇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런 상황과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는 높은 지위의 환경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니까 일이 안 되어도 낙심하지 않고 일이 풀리지 않아도 그러한 절망하지 않는, 그러나 일이 잘 풀려도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안에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며 다스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인생이,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 삶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죄와 사망이 여러분의 인생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21절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왕이, 은혜가 나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공기가 안 보이듯이 여러분 영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에 속한 악령이 있고 미움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질투의 영이 있고 분노의 영이 있고 원망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영, 사랑의 영이 있고 희랑의 영이 있고 화평의 영이 있고 축복의 영이 있고 여러분 사랑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히고 어디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이 영은 기운이 있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영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의 생각을 하고 그의 열정을 가지고 그의 영의 기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영에 사로잡히냐, 어떤 영의 열정에 사로잡히냐, 어떤 영의 기운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기쁨이냐, 은혜로냐, 행복하냐를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영에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에도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영에 사로잡히냐, 어떤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사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과 평안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천남교회 성도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도 열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도 열정이 있습니다. 성령의 특성인 것입니다. 악한 영에도 열정이 있습니다. 불같은 열정이 있습니다. 악한 열정이 있습니다. 성령에도 뜨거움과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악한 영의 열심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열심에 붙잡혔습니까? 평생 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미움의 열정에 사로잡히고 분노의 열정에 사로잡히고 질투의 열정에 사로잡히니까 그 열정에 사로잡히니까 평생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갈 때 그 악한 열심에 사로잡히냐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오늘 사단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에 사로잡혀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심에 성령의 열정에 사로잡히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영에도 기운이 있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욥기 3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의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에도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영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당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영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기운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악한 영의 기운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의 기운의 분위기에 사로잡히면요, 그 교회도 그 부서도요, 그 가정도 악한 영의 기운으로 분위기로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악한 생각에 악한 영에 악한 기운에 영의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성령의 기운, 성령의 분위기에,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의 기운의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임이 그 악한 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과 술을 비교합니다. 사람이 술을 취하면 어떻게 하면 술 기운이 있습니다. 술 기운. 어떤 공공장소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불을 끄는데 불구덩이 속에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달려가서 그 사람을 깨워서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이 술 취한 사람이 이 소방관을 막 때리는 것입니다.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왜 깨웠느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깨웠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경찰이 왜 소방관을 쳤습니까? 폭행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저도 모르게 술 기운으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술을 취하면, 술을 먹으면 술 기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취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기운, 성령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기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느냐? 악한 영의 기운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망현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분위기로 성령 충만함으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짐하고 고백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출발하면서 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왕노로 타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한 주간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영에, 은혜에 사로잡히면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줄 붙으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은혜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이고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기운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에, 그리고 여러분 만족에, 하나님의 영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불평과 원망의 기운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 은혜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복이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슨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 번째,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영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고백하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고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며 이 성전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에는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죄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있고, 또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다스림을 하고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돌아보니까 죄와 사망이 나의 인생을 왕노릇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왕노릇했는지 돌아볼 때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죄와 사망이, 악한 영이 나에게 왕노릇하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내 인생의 왕노릇하여서 하나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깨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아버지 승리의 길로 인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사단의 영,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투의 영도 물러가게 하시고 미움의 영도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의 영도 물러가게 하시고 인생의 쓴뿌리의 영도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을 줄 믿고 이번 한 주를 출발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